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거룩하리라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권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떤 땀 흘림도 그리고 수고와 또 자신이 가진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서 이뤄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많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든 물질이 있든 건강이 있든 그들은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수고와 내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에 무엇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고난의 때에라도 그 고난을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런 차이, 이런 다름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사실 다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회개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이 죄악의 문제들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복하고 감사하고
또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아픔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76문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하고 있는데 76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에 대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에서 일어난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죄를 몹시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며 그것에 따라 새로운 순종에 속하는 모든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려 결심하여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죄의식을 갖는 데 있습니다. 죄의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물들인 죄인임을 깨달아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부정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이 자기 부정이 있을 때야말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존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진정 알게 된 때는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며 자신을 진정으로 싫어하며 자기 자신이 가련한 자, 멸망할 자인 것을 인정하며 교만이 꺾이고 낙담하여 떨며 용기를 잃고 절망 상태에 있게 되는데 이를 통회라 한다. 회개 속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통회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부인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와 같은 통회하는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고 만족이 있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부정과 이런 자기 혐오와 이런 통회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탁월한 어떤 능력이나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것,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통회하는 자들은 알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심령입니다. 자,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복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선언할 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였습니까? 그런 만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많은 은혜들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싸움과 전장들 속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들도 주시고 많은 물질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윗 시대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때가 없었을 만큼 지금도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을 만큼 이 땅에서 세상의 많은 것들, 복이라 부를 만한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그런 것들을 복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입은 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다윗은 이것을 복이라고 선언하고 있을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 진정한 이 통회의 심령을 가질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성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말 중에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잘못했음을 알면서도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누구도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죄가 드러날수록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그것들을 못 견뎌서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스스로 통회하는 심정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 통회라고 하는 심정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이고 또 그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부를 만한, 오늘 다윗이 복이라고 선언할 만한 내용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같은 통회하는 심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구해야 합니다. 자녀의 은혜를 위해서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와 지식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 정말 진정한 회개자를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통회하는 심정을 구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 통회하는 심정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이 참된 회개와 또 통회하는 심정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회하는 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구하면서 이 통회하는 심정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